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네, 여전히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몇천 명대 이러는 그런 좀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막 강요적으로 이렇게 막 예배 나와라 이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너무 또 영상 예배만 또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믿음이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웬만하면 나오셔서 예배 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매주마다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너무 장기적으로 영상 예배만 드리면 아무래도 믿음 생활하기가 좀 어렵죠. 힘이 드니까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올해 또 하루 종일 올해 1년 내내 또 갈 수도 있고 참.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격이 좀 거친 그런 사람이죠. 좀 이렇게 화를,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가로를 막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거친 그런 아주 혈기가 왕성한 그런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변하죠.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리죠. 한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은 요한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였는데 그때 요한이 이제 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당이 확 어두워지면서 요한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팍 촛불로 비춥니다. 그게 요한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기독교 역사에 따라. 그만큼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의 사람,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들을 보면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에서도 오늘 벌써 사랑에 관한 3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마 그 사랑을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런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사독처럼 제가 다루는 얘기지만은 언제나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시는 그런 주제가 아니거든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밥을 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밥을 오래 굶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또 밥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 또는 밥을 먹었을 때 어떤 일들이 몸에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바로 하지 못하면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자기적인 중심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를, 그런 누를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죠. 그거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첫 번째 우리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이 충격적인 장면, 충격적인 사건 또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을 좀 따라하고 싶은, 모방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살, 4살 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서, 아버지 손을 잡고서 이렇게 서커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걔들 눈이 막 휘둥그레지죠. 그죠? 깜짝 놀라죠. 막 그냥 그네 높은 데서 막 그네가 사람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팔에 잡히고 막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련사가 이 사자를 의자에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의자로 가서 옮겨서 또한 앉히고 세우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충격을 받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감동과 충격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자꾸 높은 곳에서 뭔가 뛰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동생을 갖다가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조련사가 돼가지고 막 의자를 갖다가 옮기기도 하고 막 세우기도 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애가 울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어떤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오랫동안 붓을 들지 않았던, 그래서 미술 도구로 갖다가 저 구석에 처박아 놨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전시에 가서 아름다운 그런 수채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래서 멀리 밀쳐놨던 그런 도구들을 다시 꺼내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려 하는 충격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싶고, 또한 그것을 모방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적인 엄청난 이 충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모방하고 싶은, 그걸 흉내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그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는 뭐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인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런 믿음 생활을 5년,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다른들 하나님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 구원의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구원의 근거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면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은 내 마음이 척박하고 내 마음이 강박하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요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은 정말 혈기가 아주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을 알면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면은 저는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퀄 사랑. 사랑 이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좀 성격이 조금 뾰족한 좀 날카로우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은혜를 입고 이제는 좀 내가 남에게 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좀 애를 쓰는 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고맙고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좀 약간 불안해요. 왜냐 언제 또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해서 또 뾰족한 성격이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좀 불안합니다. 편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정말 너무 넓어. 너무 온유하셔. 그래서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분에게 앞에서 뭔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분은 내가 실수하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사역,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피조물 또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의 대상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래서 이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던,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인간을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뭐냐?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심판,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시죠. 거룩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못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 그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심판의 사역,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지만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깨어진 꿈을, 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런 꿈을 상실한 그런 어떤 상실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세상에서 불공평함, 공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은 사실상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깨어진 꿈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서 이 불공평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면서 어떤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 천국에서 우리의 깨어진 꿈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천국에는 더 이상의 불공평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의 나라,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이것이, 이 천국을 하나님이 왜 준비하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뭘 못하십니까? 죄 짓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거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아멘 하고 싶어 하는데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제가 역경을 당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진리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주죠.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는지,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역경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이유 그런 거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도 편합니다. 기도도. 어떤 경우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딱 주시지 않습니까? 참 좋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A라는 걸 원하는데 B를 딱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원하는 때 또 안 주세요. 한참 있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안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최선. 그래서 저는 A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B를 주시면은 전에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바로 최선이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A를 줄 수 있는데 B라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요구하면 뭘 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A를 주십니까? 아니면 A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A보다 더 좋은 B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최선. 왜 최선입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건 항상 최선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때는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내가 원했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에 대한 확신을 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떤 경우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 응답이든지 거기에 감사와 기쁨을 더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쇼미, 당신의 사랑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보여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증거, 이런 증거들을 이제 그 어떤 말에서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겉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하려고 합니까? 겉모습.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또 인간관계도 좋으신 그런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저분은 사랑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람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있어. 약간 좀 쌀쌀 맞겠다 보이고 좀 정이 없게 보이고, 저분은 사랑이 없겠구나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교제해 보면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겉모습만 봐서. 또 사랑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I love you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총으로 막 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 이상한, 난 그런 논리를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는. 말만의 사랑이죠, 말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겉모습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시면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의 눈에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분위기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에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기저귀를 차시고 또 어떻게 해요? 수모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시고,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저 깡촌 출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자들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엄청난 건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은 말로만, 어떤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희생, 그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찾아왔어요. 친구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감옥소에 있는데 좀 감옥에서 잠깐 빼내려고 하면은 보석금,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좀 꿔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이 아들놈이 그냥 칼을 들고 그 어떤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가 그냥 칼로 그냥 팍 찌르고, 그리고 돈을 뺏어가지고 이제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강도지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금이 필요한데 좀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아마 빌려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칼로 찔림을 당한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돈을 꿔주려고 한 사람이 부인이다. 그러면은 그 정말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겁니다. 자기의 부인을 칼로 찌르고 중대 빠뜨린 그 사람
감옥에서 빼내기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여기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놈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양 창조도 노릇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자들이 죽음의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죄 없는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였는가? 왜 당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에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인데 마치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독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어떤 의문일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아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이게 바로 십자가지. 십자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10절.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이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의 사랑, 표정의 사랑, 겉모습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행동이요.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희생.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에서는 안 돼요. 이런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문이 들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난 곳,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이상 어떻게 더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결핍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완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것이 있죠.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이 교향곡을 작곡하다가 그만 마지막 부분을 작곡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곡, 이것을 우리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완성 교향곡도 그 자체는 완벽하죠. 그 자체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곡가가 의도한 이 작곡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작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작곡가가 이 전체 곡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완전한 완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골고다 산상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걸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12절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남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서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행함의 사랑을 해야 한다. 이 행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올해는 좀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함의 그 사랑을 하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몸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몸을 좀 잘 써야 되고. 왜냐? 행함이기 때문에. 이게 뭐 머리로 하고 뭐 말로 하면은 뭐 괜찮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행함이거든요. 행함.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써야지. 몸을 너무 사리고 몸을 너무 아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어렵죠. 그죠? 네.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렵죠. 교회를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딱 나가보니까 그냥 눈보라가 치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오늘도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듣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듣든가. 사랑이 아니죠. 시간이 나면은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시간이 나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한다는 건 그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몸을 좀 써야 돼요.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말로만 어떤 표정으로만 어떤 겉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죠. 희생이. 여기에서 세상 사랑과 약간 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네, 사랑을 하죠.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보면은 주머니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돈 있으면은 좀 주기도 하고 없으면은 뭐 안 주고, 네, 그런 걸 하죠. 네. 뭐 좋은 일입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관점이 봤을 때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있는 것이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디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디 써야 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불구하고 먼저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네,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니다. 내가 지금 바쁘지만, 그러나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또 교회 또 주님의 일이 또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이 바쁜 시간을 내가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그런 것도, 내가 지금 참 힘들지만, 몸이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뭐 내가 위로가 될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병원도 방문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새벽에 나오신 분이 뭐 헌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한 분이 헌금을 하셨나 봐요. 무명으로. 근데 보니까 11조야. 아마 새벽에 오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11조로 7만 원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분이겠습니까? 70만 원 번다는 얘기죠. 70만 원. 물론 11조가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떤 분은 뭐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뭐 얘기합니다만, 전 11조도 굉장한 어떤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어떤 사람이 1억을 번다,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거기서 이 7만 원의 그 11조 참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게 사랑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죠. 주님을 사랑하셔서 했겠죠. 주님을 사랑.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참 이게 헌신적으로 희생이 들어있는 우리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나마 재정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많지도 않은데 또 재정적인 것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희생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될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함과 희생이 포함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예요. 한 40년 가면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자꾸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마 타임즈에 실렸던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임즈를 열심히 읽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타임즈를 딱 읽는데 그때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I saw God's face.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읽었어요. 사진이 딱 있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한 소년이 그 바나나 껍데기를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바나나 껍데기를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소년인데, 아프리카 소녀예요. 소녀. 아프리카 소년인데 6살 됐나요? 6살, 7살 됐나? 소년인데
그때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단체에서 식량을 갖다가 이제 후원해줬단 말이죠. 근데 얘는 맨 뒤에 줄을 섰는지 몰라도 앞에서 사람들이 다 받아가고 딱 남은 게 바나나 한 개 남았어요. 바나나 한 개를 딱 움켜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있는 거야, 동생이. 그래서 그 동생에게 이 바나나를 까서 바나나를 주고 자기는 배고프니까 그 바나나 껍데기를 핥은 거예요. 이거를 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I saw God's face.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동생을 위한 희생. 그것을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어디에서 나타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완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그 사랑을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시면. 자,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올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데 힘씁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공고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받든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햇불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위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